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죠? 저는 나병 환자를 묵상하다가 요새 코로나19 확진자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 환자가 돼서 성 밖에 이렇게 내쳐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나병에 걸리면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내쫓아야 되는 것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그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만 할 것 같아도 나는 부정하다 해야 사람들이 이제 나병에 걸렸음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게 됐던 인생이 바로 이 문둥병, 이 나병, 이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 문둥이 같은 자식아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욕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몰라서 어리석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단지 치유받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 완치 판정을 이 제사장들이 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네 병은 나았으니까 다시 사회로 복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이 깨끗한 거를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아주 극심한 그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피부병에 걸린 제게 의사가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떳떳이 몸을 보여라 이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런데 제가 가다가 보니까 정말 제 몸이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하셨거든요. 가다 보니까 정말 자기 이 나병이 다 깨끗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음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사례를 했던 사람은 10명 중에 오직 이제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더욱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뜻밖의 사람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렇게 뜻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요, 이 불교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주 뜨거운 정말 신앙에 열정 있는 친구들이 같이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주바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잔치를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렇게 주말 같은 때가 되면은요, 저 서울 과천에 저기 그 서울랜드라고 있어요. 서울대공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누가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렇게 전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전도 보고를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분이 여자분인데 이제 그 서울랜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정장 차림이에요. 구두도 신었고 거의 미니스커트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이 믿을까? 이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워낙 뜨거운 우리 친구들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하더라. 이제 이런 그 간증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혀 예상 밖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18절 이제 말씀에 함께 보시면은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랬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씀 이게 이제 강조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뜻밖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치유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를 살해하는 자가 이 사람밖에 없냐 이제 주님이 놀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항상 그 복음의 역사에는 꼭 뜻밖의 사람이 바로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월달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올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어제 우리 새벽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될 사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꼭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분인데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복음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선입견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우리가 한정 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밖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면은 우리는 만나는 영혼에게 우리가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 초대교회에 그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주질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가 구원받아서 변화돼가지고 복음에 이렇게 놀라운 증인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이 역사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우리의 눈에는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사명은 다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또 누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세워갈 그러한 복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복음의 주인공은 뜻밖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영혼에게 우리가 이 사람은 될 사람 안 될 사람 우리가 한정 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함께 전도하는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통 오늘 말씀은요 이 감사절기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단골 설교인 거예요. 10명 중에서 9명은 다 사라지고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결국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다. 10%다. 뭐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다. 뭐 이러한 이 오늘 말씀은 주로 이 주제는 감사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감사의 절기 때 주로 단골 메뉴로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그 나병 환자 그 9명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태신자를 품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저도 목회자니까 태신자를 품어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내려가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됐던 거는 뭐냐면은 그 아홉은 어딨냐.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의 태신자를 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명을 품어야 된다라고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홉은, 저는 한 명을 태신자를 품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홉은 어딨냐. 이제 그런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거,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0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10명의 태신자를 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0명이.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도 주님 앞에 진정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는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의 영혼을 우리가 올해 구원하기 원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10명의 태신자를 품어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병은요, 진짜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거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 어디를 쳤을 때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걷다가 돌뿌리를 딱 발로 찼는데도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죠. 이 나병의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실은 나병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 더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장소가 있는데 전혀 이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감각이 없는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이 땅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 이 영원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렇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10명의 영혼을 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냐. 이것이 단지 그 나병 환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대체 내가 품은 그 태신자는 어디 있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 저는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또 우리 일신교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 꼭 한 명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10명의 태신자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명의 태신자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태신자가 도대체 몇 명이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작정해 보면서, 여러분이 작정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 9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올해 내가 품은 그 영혼들이 그렇게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하는 아예 전도 기계라고 그러잖아요. 전도 로봇이라고까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런 거죠. 가짜는 전도하는데 진짜는 전도 안 하는 거죠. 가짜는 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진짜는 전도 안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아니 저분들이 진짜를 가지고 있다며. 근데 진짜가 전도를 안 해요. 근데 가짜가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무엇을 진짜로 보겠냐는 거죠.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의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교회가 그렇게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그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나이트클럽이 망해가지고 교회가 인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 앞에 있는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술집이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인수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좋은 줄 알았더니 술집 주인이 목사님한테 고소를 했다 그러죠. 그 고소의 내용인즉 바로 저 교회가 맨날 우리 술집을 바라보면서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자기 술집이 망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섰더니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기를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맨날 입만 벌리면은 이 술집 우리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망한 거라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변호하기를 그렇게 변호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기도의 능력을 믿냐고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장이 했던 말이 진짜 신자는 저 술집 주인이라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가짜는 전도하는데 진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전된 거예요. 이게 뒤집힌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고 있느냐는 말이죠. 이 초대교회는요. 요새 코로나 그러지만은 저는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조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게요. 가까이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확진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병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거든요. 연병.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같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면은 그러면은 코로나가 다 전염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가까이 만나는 영혼은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런 연병과 같은 존재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나를 만나면은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만나도 그 영혼이 복음을 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도대체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가 부활이 내게 생명이냐는 거죠. 내가 정말 천국의 주인공이냐는 거죠.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자부심이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참 목자시냐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라면은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랑 조금만 가까이 만나는 영혼들은 다 복음으로 전염돼야지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밥만 한번 같이 가까이서 먹기만 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침을 튀기며 대화를 한번 하게 했다면은 확진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까이 만나는 영혼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 가운데 나를 가까이 만나는 영혼들은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 태신자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그 10명이 누군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내자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그 무감각, 영적 무감각이 벗겨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계절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우리에게 정말 네가 품은 그 태신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실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좀 실망감이 섞인 그러한 그 예수님의 질문인 거예요. 아니 10명을 고쳐줬는데 아니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던 사람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실망감이 묻어진 그러한 질문이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구원받는 사람의 이게 숫자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이 사람의 이 숫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정말 정작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냐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의 9장 51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꾸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러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10명의 남의 환자가 와서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아요. 아니 자기들 아쉬울 때 주님 앞에 소리칠 때는 언제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고작 한 사람이에요. 아니 힘들 때는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고침받고 나니까 딱 입 닦은 거거든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참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뜻밖의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있냐? 이 아홉은 어디 있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서운하심, 안타까우심, 실망감 이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10명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도대체 그 아홉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실망감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10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9은 어디 가고 1명만 왔잖아요. 예수님의 그 실망감이 묻어진 그 질문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그 실망감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서 전하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그 영혼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복음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감이 많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실망감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을 포기하셨냐는 거예요. 아무리 10명이 구원을 받고 단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그렇게 10명을 위해 애썼는데 고작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망감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할 일은 10명의 태신자를 품고 10명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꼭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고 한 명의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서 바로 천국의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정말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